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삶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살 동안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성취해야 할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미래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장에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도의 그 상속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상속자로 이제 인정을 할 때 전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그 아들은 보통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린 아이면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전 재산,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차지할 주인이죠. 분명히 주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어린 주인이 어른으로 장성할 때까지는 종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보통 한 25세, 25세로 정하는데 이 어린 주인이 25세,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이 어린아이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이 어린아이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보호해주는 법적인 보호자입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죽게 되면 이 후견인이 대부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 돼서 이 어린 자녀를,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죠. 그게 후견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그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죠. 그런 주인의 전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청지기 노예, 그런 후견인과 청지기 노예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주인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을 만나서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방탕함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주인은 어른이 될 때까지 종처럼 지도와 통제 아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귀족으로서 귀족다운 품위를 갖추고 올바른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재산을 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바울이 우리도 이와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도 어렸을 때에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나이가 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까지는 우리도 다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비롯한 그 의식법을 따르는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디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율법과 의식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종처럼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초등학문이 뭘까요? 그들이 따르던 이방 종교, 그리스 철학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동양 철학, 유교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 아래에서 우리가
종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한데 묶어서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아닌 행위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방 종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 사상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신과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뭐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은혜가 아닌 행위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여기서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다. 그리고 그런 초등 학문 아래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어떤 원리냐면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곧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냈죠.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린 게 아니라 뭘 느끼게 되냐면 영원한 영혼의 굶주림과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채워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숭배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신이 될 거야 하고는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를 스스로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착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지를 못해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죠? 돈과 섹스와 권력과 종교를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것들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 그런 거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은 무신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인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고 자기를 채워주고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물질 혹은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된 헛된 믿음으로 살지 않아. 나는 지혜로 살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숭배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게 돈이든 성공이든 어떤 고귀한 사상이나 가치이든 그것의 종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뭐냐? 행한 대로 받는다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모든 사람이 신으로 숭배하는
이 모든 초등학문의 원리는 똑같아요. 행한 대로 받는다. 인과 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격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원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1700년대 그 미국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미국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세울 때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있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고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미국을 세웠다고. 실제 미국의 역사를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을 건국한 그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이신론자였습니다. 자유주의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링컨 있죠. 링컨이 백악관에서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로 노예 해방을 하고 기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링컨을 연구하는 미국 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철저한 자력 구원.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루는 것. 하늘이 누구를 도와요? 스스로 돕는 자.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뜻과 계획을 향해 내 힘으로 성취해 나가는 사람을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즉 철저한 자력 구원의 원리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거나 삶의 의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종교든 사랑이든 가족이든 국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우리의 구주와 신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곧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어린 시절이 끝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때가 차매. 이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급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차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무엇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찼다는 겁니다.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로서 종노릇하거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때가 찼으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사역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기 이전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내려가서 땅에 가서 우리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살아라. 그 명령을 받은 아들이 순종해서 땅으로 오시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여자에게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영원하신 성자, 아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처럼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들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을 천사의 손을 통해 모세에게 주신 분이신데 율법의 제정자시요 율법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속량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목숨으로 지불하셨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라. 두 가지를 요구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두 번째, 죄를 지은 우리에게 율법은 죽음의 값을 요구합니다.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보상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완전히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하여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몸값을 지불하고 그냥 단순히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법적으로 흑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흑인이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긴 했는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됐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해방된 거는. 그러나 문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호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놓고는 덩그러니 이 세상 속에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 해방시켰다? 이젠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잘하면 복 받는 거고 네가 잘못하면 벌 받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명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감이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냥 아들이라는 이름만 주신 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명분은요, 아들의 모든 권리를 가리킵니다. 아들의 모든 특권.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도 없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순종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보상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성부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공부와 비용을 들여서 아이를 입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버려진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입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사랑이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낳은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을 희생해야만 다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의 아이를 내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내 아이를 버린다? 내 아이를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낌없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마음껏 누려라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들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고 하나님의 가슴에 배신의 칼을 꽂았습니다.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을 괴롭힌 원수인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버리신 겁니다. 자녀가 될 자격이 조금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그 대신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버러지와 다를 바 없는 가망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실제로 버림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진노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권세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죽였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모든 죄와 죄의 중독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불안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을 매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보상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는요, 삶이 잘 풀리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야 여러분이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아무런 보증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형통하는 현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뜻과 내 소원이 충족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자꾸 거기에서, 그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내 손에 잡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무런 보증이 안 돼요.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십니다. 확실하게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문에는요, 부르짖다는 동사의 주어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 아들의 영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르짖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자마자 그 즉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렇게 친근하고
달콤한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확신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아들됨의 신분만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됨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로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땅에서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됨의 지위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환상, 어떤 능력보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확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들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초등 학문 아래에 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시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신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시고 복과 저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누구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존귀하게 존중하시듯이 우리를 존귀하게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난받을까 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율법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마치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다 해낸 것처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요,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독생자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친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완전하게 순종하고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순종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괴로움, 그런 것들을 다 치유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친근하고 달콤하게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실감나게 깨닫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성경 공부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성경 공부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루 중에 수시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처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답게 행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이 문제와 고난과 죄가 가득한 이 현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얻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